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시나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혼자 오래 생각하게 되시나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상태를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예민한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제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에서 깨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유독 힘들고 예민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던진 한마디,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하루 종일 그 말이 맴돕니다.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금방 풀릴 일이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 분명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도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만 이렇게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넘기는데 나만 유독 약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둔감해져야 한다고, 이런 마음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예민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누군가에게 실망을 준 건 아닐까 하는 불안,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립니다.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피곤함은 또다시 예민함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흘려들으면 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 외로워지고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나만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민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마음의 작용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은 같은데 마음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회의 시간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만 당신은 밤새 그 일을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이때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민한 마음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민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눌러 담그려 하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라. 여기서 핵심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지금 내 마음이 예민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민함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민함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마음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언가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 지금 무언가 돌봐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 지금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들여다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어떤 감정에 붙들리고
어떤 상태를 바라거나 거부할 때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이 괴로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민함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나는 예민해서는 안 돼. 나는 강해져야 해. 나는 이런 마음을 느껴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진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민함을 그저 예민함으로 볼 수 있다면, 좋거나 나쁘다는 판단 없이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고통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빠져들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전할 때 늘 쉬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통해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과 파도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작은 바람에는 작은 파도가, 큰 바람에는 큰 파도가 일어나죠. 그런데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자극이 오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를 바다 전체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당신 자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는 반드시 잠잠해집니다. 실제 상황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회의 중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것도 못 넘기다니.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다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났구나. 동료의 말이 바람이 되어 마음의 파도를 일으켰구나. 이 파도는 곧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파도를 그저 파도로 보는 순간 파도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봅시다. 거울의 비유입니다. 깨끗한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비추고 추한 것도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예민한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거울처럼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다만 거울에 비친 것을 거울 자체로 착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난 얼굴이 거울에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듯이 당신의 마음에 예민한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신 자체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냐. 실제 가족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살 좀 찐 것 같더라.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하루 종일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어머니의 말이 나를 상처 입혔을까요? 아니면 그 말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상처 입혔을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어머니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관리를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온갖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고통을 만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서 당신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답했는데 유독 당신의 메시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관계가 틀어진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친구는 그냥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답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마음은 그 상황에 온갖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하게 생각을 더하고 더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이 순간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의미를 더하고 있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순한데 나의 생각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울에 비친 것이 거울이 아니듯 마음에 일어난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으로 돌아오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입식념경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저 이것만 해도 됩니다. 예민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시 호흡에 주의를 돌려보세요.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합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냥 호흡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이라는 닻이 당신을 현재 순간에 붙잡아 줍니다. 두 번째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화 그 자체가 아니라 화를 느끼고 있는 나.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을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해봅시다. 동료가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할 때, 나는 지금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상사가 날 비판했을 때, 나는 지금 내 가치를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저항할 이유를 잃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시선입니다. 예민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대신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지금 힘들구나. 지금 많이 예민해졌구나. 괜찮아.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마치 힘든 친구를 위로하듯이 당신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돌봄입니다. 예민한 마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관심을 당신 스스로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극도로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느끼셨고, 그래서 그 고통을 끝내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만약 예민하지 않으셨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로 가는 문입니다. 더 큰 지혜로 가는 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알아차림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이 된다고.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한 마음이 약점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마음의 모든 작용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민함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과의 관계를 바꾸면 됩니다. 적으로 보지 말고 선생님으로 보는 것.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은 내가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파도를 관찰할 기회, 더 깊은 나를 이해할 기회,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기회.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재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떤 문장이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주제로도 다뤄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 그 길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스스로의 길을 가라. 이 말씀처럼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민한 그 마음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그 자체가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들은 말씀 중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3번 깊게 숨 쉬고 나는 지금 괜찮다고 말해 보세요. 예민함은 결코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 그 섬세한 떨림들, 그것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느끼셨기에 자비로운 가르침을 남기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 진실한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맑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민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둔감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섬세하게 느껴야 합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누군가는 따뜻하게 공감해야 합니다. 빠른 세상에서
누군가는 천천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 역할을 당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무게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무게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뀝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